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와서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혈연 중심으로 뭉쳐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정의 행복을 위한 예수라면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가정생활 세미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의 세미나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가정사역 세미나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가정사역하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제는 서로 격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격려하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찾았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이 한 말씀 읽어놓고 부부가 어떻게 서로 격려하며 행복하게 지낼 것을 쭉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합니다. 그 날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근함과 격려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갈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종말론적인 소망 안에서 부부끼리 서로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로와 격려가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늘을 소망하는데 한 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고 있다면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면 가정의 행복을 제일의 소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누가복음 8장 18절을 다시 봅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지를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여기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가족이기에 그 말씀을 받고 더 넉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들이 있다고 여기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듣는지 상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왔으니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친과 동생들이 얼마나 섭섭하였겠습니까?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속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장자라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찍 돌아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으로 결혼도 하고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한다고 하니 친척들이 미쳤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나라나 집이나 스스로 분쟁하며 설 수 없다고 하시면서 강한 자를 결박함으로 그 집의 세간을 넉탈하여 내듯이 지금 예수님은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였기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회방하는 사람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몰라보는 그들이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친속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찾아 집으로 데려가려고 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냐고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혈연을 무시합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기존의 혈연 중심의 가족 체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 체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켰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을 어디서부터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너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자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였을 때 그 부자 관원은 재산이 많아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재산은 꼭 물질적인 재산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기 의도 됩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저런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3장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며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으로 계시되어 있는데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줄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한 줄로 줄여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에게 일체의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믿지 못하기에 당신을 믿는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섞는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들인 새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늘푸른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5-285-3726, 055-285국에 3726번 늘푸른교회나 055-269국에 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은 창원극동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수요일 순서를 마칩니다.